주는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토기장이를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죄 심판에 관하여 지적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죠.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았던 광경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뭘 봤어요?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로 일을 합니다. 농로가 뭐죠? 농로가 뭐냐면 이렇게 돌림대를 얘기해요. 돌림대.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 돌림대를 얘기하는데 이 돌림대를 돌리면서 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토기장이죠.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농로로 돌리면서요. 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마친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자신의 일을 집중 있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삶의 처절한 문제들을 보면서 나만 씨름하고 나만 일을 위해 괴롭고 애쓰는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친히 토기장이가 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바빠져요? 내가 제일 많이 바빠져요. 내 생각이 제일 많이 분주해지고 내 감정이 계속 요동치고요. 내가 뭔가 계속 애써야 되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주님이 일을 하실 틈이 없게 만드는 거죠.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쉴 때, 저도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저도 넷플릭스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면은 쉬는 게 아닌 거 저도 알아요. 네, 뭔가 굉장히 피곤해져 그거 보니까. 그죠?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쉼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냐면 SNS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죠. 너무나 바빠요. 그 SNS,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나도 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네. 혹은 얘는 또 여길 갔네. 쟤는 저길 갔네. 얘는 또 여기가 있네. 얘는 볼리비아도 갔네? 어디도 갔네? 나도 얘처럼 뭔가 바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뭔가 분주하게 만들어요. 정서적으로 계속 불안합니다.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쁘지? 도대체?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터진다는 것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Vanish hot 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터졌어요. 지금 토기장의 손에 터졌습니다.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됐어요. 그죠? 왜 이렇게 돌림판에 이렇게 토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거 뭔지 알죠? 근데 하다가 터진 거야, 이게. 그 뭐예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된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반죽을 다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다시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님이요, 딱 자기 마음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이 광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다 백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계시고 이것이 터지지 않도록 잘 하시려고 하시는데,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이 터져버려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 속에 빠져 있거나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로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심령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몰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몰입해요.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요, 유다 백성이 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멸망하게 될 것을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다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잘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개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6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삶의 문제야 파도들이 몰아치면 우리는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끝내 그 문제의 파도에 휩쓸리거나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크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거할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할 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놔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버렸을 때, 예레미야 15장 말씀에 어저께 새벽 본문 말씀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자꾸 나의 손을 버리고 나를 놓고 나를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지쳤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거하는 사람은 문제의 파도를 마치 서핑하듯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는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떡합니까? 나를 너무나 주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죠.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한 민족이 만약 회개하고 악한 길을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중단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너가 내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자꾸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이고 이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지칠 수 있는 분이에요. 반대로요, 여러분. 근데 주시기로 계획한 민족이 만약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기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그 심판의 대상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예가 굉장히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반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11절에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회개의 촉구를 또 하세요. 그죠?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요? 후반절에 돌이킨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회개를 정리할 때 일반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회개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 죄를 뉘우치고 울고 감정적으로 그냥 끝내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단순히 어떤 감정입니까? 이거는 후회일 뿐이야, 후회. 그죠? 이건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후회죠. 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아, 내가 죄를 지었네.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마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첫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고요. 죄인지 알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본문에 나온 길과 행위는 뭡니까? 나의 태도와 행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요즘 목사님이 기도 준비하면서 봤는데,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태도와 행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 대체로 바르지 못한 태도와 행실 때문에,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태도와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취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태도와 행실은 누구에게나 어떡합니까? 미소를 짓게 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길과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요, 뒤에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너희들아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길 바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뒤에 12절에 어떻게 돼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백성이 딱 듣기에 어떻게 해요? 헛되대요. 헛돼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에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계획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지네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할 거라는 거예요. 태도와 행실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죠. 여러분, 이 헛되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이라는 언어는 뭐냐면 노하시, 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헛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뭐예요? 곧 회개하지 않는 백성인 것이죠. 유다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주님이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 그들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지고 궁핍해지고
삶이 더욱더 뭔가 공허하고 애써야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모든 비참함과 불행만이 존재할 뿐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라고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불행은 우리를 어떻게 파국으로 몰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유튜브 신앙 그만하시고 네이버 신앙 그만하시고 거기에 물어보는 거 그만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요, 이 불행은요 어떻게 우리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됩니까? 불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내가 통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12절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12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백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길에서 더욱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따르도록 내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하고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분리된 상태로 전락합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린 너무나 잘 알아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자유는커녕 속박과 어두움과 죽음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결과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책감과 두려움과 결핍감, 수치심, 무능감을 가지게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죠.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거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나의 외로움들, 나의 무력함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린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여름 수련회 주제가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자였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생존 모드에서 투쟁 모드로 바뀝니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투쟁을 하고 있어. 무언가와 계속 싸우고 있어.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 모드가 돼야죠. 투쟁 모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착각해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투쟁 모드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너무 바빠요. 아까 우리 성우가 기도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기도가 너무 기도문이 좋아가지고 감동받았는데 내가 우리는 왜 바쁘죠? 주님이 바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왜 바쁘죠? 그 바쁨의 원인이 무엇이죠?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바쁨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이 반복이에요. 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 이렇게 바쁜 거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죠?
아니, 내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투쟁 모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4년 정도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10대 젊은 애들을 보면서 첫 번째, 불쌍하다. 불쌍했어요. 얘 도대체 뭘 위해서 사냐 니네? 에?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바쁜 거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투쟁 모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 없는 바쁜 삶.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손길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릇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그 손길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의 길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기 원합니다. 토기장이를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되다고 말하는 그 유다 백성의 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름다운 태도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벗겨야 할 죄악들이,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쏟고 은혜의 길을 살아가는 변화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겸손케 하소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없이 바쁜 걸음들을 멈추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지금도 온 열방과 온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길로 겸허히 순정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